캄보디아 비전 트립 다녀온 팀이 모든 총 15명 다녀왔는데 지방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다 참여는 못했지만 함께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말했지만 선교는 비전 트립을 가는 그 현장에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부르신 대로 사용받고 오히려 돌아와서 우리가 계속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왜 비전 트립에 보내셨을까에 대한 분명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여행 갔다 온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또 비전 트립 팀, 또 강서중앙교회를 부르신 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의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선교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이 귀하고 복된 일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다녀왔던 투모다 교회는 이제 8월 6일 날 주일에 또 헌당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였고, 그래서 그 유치원 앞에 벽에다 벽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하셔서 벽화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저희가 돌아왔는데, 이제 그곳에서 저희는 전교인 수련회 가 있는 기간에 거기는 이제 입당 예배와 함께 행사를 가지게 될 텐데, 저희 거기 갔다가 선교사님께 이제 예배당은 이제 다 지었는데 그 안에 텅 비었어요. 지금 아무 기자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경노회에서 거기에 들어갈 기자재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헌금하셔서 보내기는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구해야 될 게 많은데,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필요하신 게 뭐가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의자를 사기로는 했는데 플라스틱 의자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원들은 가봐서 알겠지만 그 플라스틱 의자라는 게 우리나라 플라스틱 의자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질이. 그래서 막 흐물흐물거려요. 날이 더워서 꼭 플라스틱이 열받아서 흐물거리듯 그렇게 흐물흐물거려서 이게 오래 쓰길 수 있겠는가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러면 괜찮은 의자를 사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랬는데 하나에 그래도 적어도 한 10불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 돈 한 11,000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쓸만한 의자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여름 사역 위해서 헌금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1,000불을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당 예배 때 가면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헌금으로 의자 100개 쫙, 선교사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입을 하고 이런 의자 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성도님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예배당 예쁘게 잘 지었는데 이상한 플라스틱 의자 놔두고 예배드리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또 우리가 방문해서 섬길 수도 있었고, 또 성도님들이 귀하게 헌금하신 것 가지고 더 많이 섬기면 좋지만 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헌금을 해서 특별히 예배당에 의자를 위해서 강대상을 하는 것도 좋고 되게 좋은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거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강대상에 오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의자는 캄보디아 사람 그 성도들이 무조건 앉아야 되고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우리가 헌금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 와서 같이 그렇게 또 다녀온 시간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의 찬양을 올렸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단지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위해서 같이 계속해서 힘써서 하나님께서 강서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가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인데, 강서중앙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초창기에 섬기고 수고하셨던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겼던 귀한 성도들,
솔직히 우리 기억 못 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에 누가 하셨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나도 그와 같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요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50년에는 뭐 또 하나 해야겠네요. 말이 헛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상관없겠군요. 예. 어쨌든 2025년 우리가 교회를 어느 곳엔가 세울지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기를,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즉흥적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기도하는 것도, 강서중앙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이, 또 어느 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고 계신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트마더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기존에 있는 땅이 원래 있었으니까 건물을 짓는 데만 그랬는데, 그리고 저희 교회도 작은 액수지만 헌금을 했습니다. 또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하는 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교회는 당연히 선교했어요. 아니, 초대교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선교하셨어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남기시고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계속 지켰어요.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배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인 것에서는 당연히 복음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당해도 그래도 그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 같이 부흥케도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는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셨어요.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그 아름다운 일에 계속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강서중앙교회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더욱더 하나님 영광에 드릴 것 많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그리고 행할 일들이 많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름받은 성도의 복된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고 목회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살다 와서 맨날 선교 얘기만 하나 보다 그럴까봐 또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맡기신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귀한 일이 분명히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선교의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하면서 제목을 정해 놓은 것인데요. 노래, 여기서 말하는 노래라는 것은 찬양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래의 개념은 아닙니다. 어쩌면 모세의 노래라, 이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마땅히 찬양이어야 한다는 강조라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찬양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오늘 금요 예배는 조금 적게 오셨는데 찬양팀은 더 풍성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우리 찬양팀이 특별히 또 젊은 세대가 같이 들어와서 하니까 또 서로 어울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찬양이라는 것도요. 오늘 찬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게 될 텐데 찬양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 찬양 있고 애들 찬양 있죠? 그런가요? 예.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고 어른들이 부르면 참 좋은 찬양이 있죠?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부르며 우리가 찬양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찬양은 조금 다양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찬양은 뭐며 도대체 찬양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즉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찬양 부른 그 자체가 이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분들은 곧 예배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는데 불편함 없게 오면서 좀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나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다 보면 자꾸 찬양은 나도 모르게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우 뭐 저게 찬양이야 또는 와 뭐 저렇게 따분한 찬양을 불러? 라고 말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기준이 어디 있냐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찬양은 내 감정이나 이런 노래가 좋아 라는 내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부를 수 없고 인도자든지 앉아있는 성도든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찬양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이라는 말을 하지요. 은혜로운 찬양. 그런데요 그 은혜로운 찬양이라는 게 서두에도 제가 질문을 던진 것처럼 아이와 어른의 찬양, 젊은이와 어른들의 찬양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은혜로운 찬양도요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들으시기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요. 일단은 어떤 찬양이어야 돼요? 정박으로 가야 돼요. 박수치기 좋은. 이게 박수를 쳐도 되는지 박수를 치려면 뭔가 애매한 찬양 말고 딱딱딱딱 떨어지는 찬양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 막 불러야 와 속도 시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또 젊은이들은 그렇게 부르면 무슨 군대도 아니고 뭔가 엇박으로 나가면서 그 묘한 그 악기 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내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찬양, 그런 게 또 왠지 은혜가 되는 찬양이다. 도대체 은혜의 조건이 뭐고 은혜를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그러고 보니까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겠더라고요. 왜요? 내가 알아서 은혜 잘 받아요. 딱딱딱 떨어지는 찬양이 내게 은혜가 되고요, 뭔가 좀 엇박으로 가면 은혜가 안 되고요. 근데 어떤 이들은 뭔가 이 템포가 살짝 느려졌다 땡겨졌다 하면서 그런 찬양에 이 감정을 타치하면서 굳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도요 눈물이 절로 흐르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런 의미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혜로운 찬양에는 언제나 그런 조건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찬양의 절대 조건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취향에 의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멜로디 또는 멋있는 가사,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내어놓는 찬양,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불러야 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경이 가르쳐주는 찬양은 그러면 어떤 찬양이어야 할까? 성경은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과연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오래된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혹시 알아요? 요즘 뭐 찬양팀에서도 섬기고 그러는데 가장 오래된 찬양이 어떤 건지. 여러분, 내가 뭘 하면은 그래도 내 족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럼 가장 오래된 찬양이 뭐죠? 모르시죠? 그냥 내가 제일 처음 부른 게 제일 가장 오래된 찬양이죠, 뭐. 가장 오래된 찬양은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가장 오래된 찬양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요, 웬만한 대형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찬양을 부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요, 오늘 찬양할 이유,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찬양해야 돼요. 그게 찬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찬양.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이때에 어떤 때였어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외여 애굽 군대와 친히 싸우신 때.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때. 이때가 어느 때예요? 구원의 큰 능력을 보여주셨던 때.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가장 오래된 찬양이라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른 찬양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찬양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려졌느냐,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냐, 곧 이 찬양은 구속의 노래였습니다. 속함받은 백성이 참 감사의 고백과 마음으로 부른 게 무엇이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뭐라고요?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내가 입으며 살아가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은 그때에, 오늘도 나로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신 그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신 그때에,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루어짐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바로 그때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박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어떤 노래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에는 내가 익숙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에는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은 그것과 무관한 거예요. 그때에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은혜 안 받고 100일 재간이 있습니까? 왜 찬양의 스타일이 여러분에게 은혜 받고 받지 않는 조건을 만듭니까? 은혜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려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총 12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 개인적인 그런 대명사들이 3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 것인가? 찬양의 가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다. 그게 바로 은혜로운 찬양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꼭 맨날 그렇게 그냥 옛날 찬양 불러야 되는 거 아니잖아. 꼭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잖아. 제가 그런 얘기 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두 번째,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찬양.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감정이나 개인적 취향으로 결코 불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사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찬양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곧 그것이 그냥 찬양이 되어져 버릴까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곧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적 가사를 흥얼거리거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곧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고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어느 날 충현교회가 저쪽 충무로 퇴계로 쪽에 있었어요. 건물을 짓고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교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회가 무너질까봐 이만한 쇠사슬로 교회를 완전 둘러서 묶어놨었어요. 교회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강남에 이제 땅을 사서, 그때만 해도 허와벌판, YMCA 강남에 가면 건물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거기에 YMC가 들어올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터였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거기 가서 맨날 자전거 타고 놀고 그랬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양지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 살고 그 근처에 있는 학동, 그땐 국민학교라고 불렀으니까 제가 학동 국민학교 다니다가 거기가 그렇게 좋은 데가 될지 몰랐어요. 강남으로 교회를 이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럴 때 목사님이 찬양대가 연습하는데 그 찬양대 연습실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찬양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굴뚝에서 연기 나는 그 입으로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찬양을 하냐. 그리고 아들을 끄집어 내렸어요. 아들이 제일 만만했죠. 이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 아들 당시 젊어서 목사의 아들이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많아요. 잘하든지 아니면 막 나가든지. 워낙 엄격하신 아버지였으니까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딴에 나름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찬양대라도 좀 해보겠다고 가섰는데 그 용납 못 하시는 거예요. 어디 담배 피면서 그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 거기 서 있냐고. 가가지고 그냥 끄집어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난리가 났죠. 뭐. 찔리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포기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율법주의야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포기하면서까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린 그것들을 소유했던 때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물론 김창현 목사님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도 찬성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거룩한 것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행위도 거룩한 것으로,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여겨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자유와 방종, 무엇이 자유인지 방종인지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오고 말았어요. 그 아들을 그렇게 끄집어내린 목사님, 그 아들이 회계하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 부사장 하다가 회계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 노년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았나 보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싶어요. 그분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뭐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법이 잘못됐다고 의미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예, 사람이 표현한 방식은 잘못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잘못된 표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조차도 함께 끄집어 내려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겐 절박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여야 하는 사명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에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함으로 찬양했어요.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음악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자칫 나의 자랑이 되고요. 그거 할 때는 열심인데요, 그거 없으면, 열심이 없으면 그건 찬양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속에 멜로디가 붙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면,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면, 좀 잘 못 불러도, 조금 부족해도, 내게 익숙치 않아도 그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멜로디, 정박이냐 엇박이냐의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가지지 못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그 찬양, 기도, 왜 그것마저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이 거룩한 일이 어찌 내 개인의 감정이나 흥얼거림 또는 믿음의 고백도 없으면서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찬양이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사인지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외식적인 신앙의 표현,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찬양의 의미, 찬양할 이유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는 이 해이기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에게 찬양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부른 찬양은 무엇이었는가? 물론 종교개혁자들도 조금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시편 말씀에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찬송가는 뭐냐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500년 전에도 교회 안에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있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어느 시대나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좀 변화된 것들을 추구하는 건들 존재했으니까요. 근데 종교개혁에요, 예배 그리고 예전 예식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개혁돼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찬양이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찬송,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여야 할 이유였습니다. 시편의 시를 통해서 그들은 말씀 중심적으로 찬양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물론 시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루터, 칼빈 그리고 츠빙글리를 대표적인 세 명이라고 부른다면 루터는 조금 음악의 문외한이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예배의 어떤 형식으로서의 찬양을 사용하기를 원해서 조금은 오픈된 마음이 있었어요. 열린 마음이, 좋게 표현해서. 칼빈은 조금 중간, 그럼에도 시편 찬양에 대해서 강조했고, 츠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분은 전공이 오르간이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피아노는 다 여자가 치는 줄 아는데 원래 피아노라는 악기는, 건반 악기는요, 남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였어요. 그래서 옛날 곡들은 여성들이 치기에는 이게 너무 멀어요. 남자들 손에 맞춰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스빙글리는 오르가니스트였기 때문에 음악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예배 음악의 중요성에서 강조했고,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것이 개혁되어야 할 일이다 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흔히 어떤 얘기를 하죠? 왜 찬송가 부르지 않고 복음성가 부르냐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은 저희가 11시 예배 시작할 때 이제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근데 이 개혁 찬송가에는 그게 찬송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8장에 있으니까 38장인가요? 28장인가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있는 찬양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여전히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 거룩성도요, 내 지식과 내 수준과 내 상황에 맞춰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쉽게 설명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곡조를 붙여서 불렀던 개혁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다 복음성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룩한 찬양을 불러야지. 어디? CCM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예배 중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그건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나 다 찬양을 만드는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노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한 찬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왜요? 찬송은 곡조가 아름답고 내가 생각하기에 은혜롭다고 여겨지는 게 찬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모호한 결론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만 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CCM 불러도 된다는 얘기야.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던 그 이유,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곡조가 붙은 것, 그것이 찬양이 되기를,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어떤 즉흥적인 무엇 또는 취향, 그런 것들에 의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기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땐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아무리 우리가 찬송가를 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찬송가의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며 그저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찬양이어서 그래서 은혜가 된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곡조가 붙은 노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더 나아가 그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지가 아니라 찬양할 이유, 430년의 노예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가 앞에 놓여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그 문제를 빠져나가야 될지 알지 못해 양옆은 산으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 잠시 하나님이 나 외면하시는 것 같고 잠시 하나님 따라왔다가 웬 낭패인가 고민스러운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가리시면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지금 어떠한 멜로디가 붙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조다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이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들에게 은혜요, 그리고 확신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것, 찬양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곡조가 붙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특별히 CCM을 많이 하는 젊은 세대들, 화려한 전주 땡기잖아요, 그렇죠? 찬양 인도를 해보고 반주를 해보고 그러면 이 전주 편곡을 어떻게 했는가, 중간에 간주를 어떻게 했는가, 그 찬양이요 선택하고 싶어져요. 가사보다 찬양 인도자라는 이름으로 서면서, 반주자라고 서면서 그러한 곡들이 땡겨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어떤 기교나 재능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찬양을 세상의 노래로 변질시켜버리는 우리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을 과감히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함과 같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믿음의 고백에 멜로디를 붙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특별히 이러한 찬양이 말씀 중심적이고 성경적입니다라고 가르쳐준 찬송가를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많이 부르고 알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요즘 찬송가를 모르는 세대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9시 드림마을도 어른들하고 똑같은 찬양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로. 개혁은, 종교개혁은 뭔가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우리 깊이 있게 고민하고,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은혜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진짜 은혜를 찬양 중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날마다 고민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참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